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임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이들로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에 참여할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은 흠없는 젊은 수소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 없는 떡, 과자, 전병입니다. 제물을 준비했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막문 앞으로 가까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씻깁니다. 죄를 씻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웁니다. 죄를 덮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복은 대제사장은 겉옷과 에봇 받침 겉옷, 에봇과 흉패, 띠, 관, 거룩한 패를 달고 제사장은 겉옷과 띠와 두건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와 번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론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의 과정들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모든 제사의 절차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또한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무시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아론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제사장직을 맡기도 하였고, 다윗 시대에는 두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제사가 많았고 또 때로는 왕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끝도 없이 드리다 보니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 제사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허물이 있는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도 모두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거룩한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속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씻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먼저 몸을 씻지 않으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씻지 않고 외출복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막의 겉모양은 볼품없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있지만 내면으로 갈수록 화려하고 천사의 문양이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입고 거룩한 기름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과 같은 성직의 위임식에서도 죄의 회개가 선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사회 구원을 외치지만 그 안에 자비가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반성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정치와 말뿐인 정의의 환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는 이 회개의 선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을 하여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비록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고 제물이 된 수송아지는 그 머리에 안수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없는 사역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 그 자체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투철한 정의감이 있고 사회를 개혁시킬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는 사회의 불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참담한 죄악부터 먼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도 없는 피 흘림의 제사에 지쳐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대속제물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거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율법을 더 지키고 또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깨끗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손과 발은 계속 씻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병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손 한 번 안 씻었다가 어떻게 바이러스에 걸릴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씻는 과정,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속죄제는 고의로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실수로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무엇이 선인지 알아도 머리로는 알지만 몸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연약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단 한 번에 드려진 메시아 예수님의 속죄 제사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붙어있던 아담의 타락을, 그 본성을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단번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었던 아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정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전에는 죄가 내 안에 살았다면 이제 그곳에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씻고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시간도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저희들의 죄를 고하며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주님이 개입함이 없이 저희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변화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